주시고 저희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살아내길 힘쓰는 분이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 멀리서 온 지체들도 있고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제 그 후반부로 가는 말씀인데요. 이제 거룩한 그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저희 기도회를 마치고 한 11시, 밤 11시에 또 사역이 있어가지고 이제 순창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의 임실과 순창 사이에 있는 그 섬진강을 따르는 곳이었어요. 근데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이제 그 섬진강이 이제 물로 이렇게 엄청난 물과 다리가 이제 이렇게 폐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그 강을 따라서 올라갔는데 그 물이 높이가 이제 차랑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 다리가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다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리가 안 나오고 섬진강에 범람하는 이 물만 보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이제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차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정말 어렸을 때 봤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그 하얀 별들이 하늘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구나. 또 나의 이런 가는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목적지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수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또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소원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의 그런 거룩한 삶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희생하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너희가 늘 생각하고 이제 이어서 그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앞의 말씀은 이제
그 넌크리스찬, 그 비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넌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았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그런 세상을 움직여가는 가치 체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새로운 그런 가치 체계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길 원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의 지금 정체성이 무엇인가 분명히 인식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설교 때는 세상의 그러한 삶, 넌크리스찬들의 그런 삶과 가치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의 말씀에서 이제 그 앞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 행하되, 그러니까 이 넌크리스찬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가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소망이 없는데 20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오직은 여기를 그러나로 보통 이제 붙이면 돼요. 그러나, 그 앞까지 그랬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이죠? 이 도시가 지금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도시는 이방인들, 다 넌크리스찬들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한 것이죠. 넌크리스찬들, 이방인들 중에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무 소망도 없어요. 마음에 허탄한 것,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 생명에서 그 떠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지금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이제 복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절망과 낙담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어느 날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학교에서 배우고 듣고 이제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 배우다라는 거는 헬라어로 에마테테라고 해요. 에마테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은 학교에서 배운다고 할 때는 뭘 배우는 거죠? 이제 지식을 배우고 또 교우들, 친구들 간의 그런 관계, 또 그런 사회생활, 또 선생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순종하고 그런 많은 것을 또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배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래서 이 배운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학교에서는 그냥 아까 지식적인 거 이렇게
시험 때 지식적인 것도 배우고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배우지만은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합니까? 속사람 변하지 않죠. 다 자기의 어떤 성공, 목표, 그걸 향해서 우리 학생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년간 저희 학교 도서관에 책들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읽었을 거예요.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막 읽었는데 그 많은 책들, 심지어 막 철학책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제 안에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학교에서 예수님께 배우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건 헬라어로 에쿠사테라고 에쿠사테. 우리 전도사님 신학교 다니셔서 배웠어요? 에쿠사테 아주 에쿠사테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신학교에서도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지, 듣지 않고 세상의 그런 소식만 계속 들으면 절대 우리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쿠사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라고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요 직접 듣게 됩니다. 직접 들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직접 듣고 살고 계신가요? 여기 듣는다는 건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에서만 사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듣는다는 에쿠사테는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묵상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내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나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는 예수님의 학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듣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학교에서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르치다는 것은 에디닥테테. 디닥트가 가르치다는 거예요. 가르치다. 네, 에디닥테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르침을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학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에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이렇게 배우고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우리가 직접 듣고 또 우리가 배우고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라 이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합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이제 너희는 유혹에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다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제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 벗어버린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 이것이 부정과거형을 했어요. 부정과거형. 그러니까 부정과거형과 부정사가 있어요. 현재형이 있는데 부정과거형은 영 단번에 일어난 것을 의미해요. 근데 부정사, 부정현재형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22절에 나온가요? 22절 읽어보면은 뒤를 제가 보겠습니다. 옛 사람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부정과거형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 뭘까요? 그냥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부정 과거형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존재라는 것이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또 나오게 돼요. 그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옛 사람이 무엇일까? 새 사람이 무엇일까? 옛 사람이 무엇일까요? 네,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사도 바울이 쓴 아주 독특한 전문적인 용어였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옛 사람 하면 뭐 옛날 뭐 올드 막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이 옛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가되어온 그런 죄의 결과로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를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 새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죠. 새롭게 재창조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 예전에는 다 어떻게 옛 사람이었어요. 부모님께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죄를 갖고 다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누가 죄를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막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막 다른 거 막 해요. 이제 근데 우리가 다 경험상 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아담 안에 있을 때 나는 다 영원히 다 그때 그 존재는 가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런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아담 안의 사람으로 나를 보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를 누구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됐어요.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거지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 바깥에다가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을까요? 네, 아니죠. 나의 모든 그 더러운 죄악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새로운 옷으로 나를 다 입혀주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 단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믿습니다. 믿어요. 나는 새 사람이야. 새로운 존재야. 다 믿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영 단번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또 입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신분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옛사람은 분명히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이 다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체험적인 그런 입장에서 나의 이 몸이, 이 육체가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 습관들이나 옛 행위들을 여전히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 사람이 나를 그곳으로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 관계가 끝났지만은 옛사람이 늘 하던 그런 일들을 그곳으로 늘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를 위해서 너희가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심령이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늘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화가 있죠. 예전에 한번 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난 후에 그 남부에 있던 노예들이 해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노예들이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 좀 이해가 돼요. 정말 오랫동안 지금 노예를 살아왔잖아요. 너무너무 그 주인의 그런 정말 그 속박과 그 억압 속에서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그 자기가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멀리서 백인 주인이 온 것을 보면은 두려운 거야. 두려워가지고 또 겁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제 링컨이 선포를 했죠. 전쟁도 끝났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법적인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흑인들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어요. 단번에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거죠.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제 그 가운데 생각 가운데 습관 가운데 노예로 이렇게 살았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한 사람이다. 노예로 사는 일을 멈추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면서
나의 존재, 나는 새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러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지수가 자유하게 됐어요. 그 더러운 감옥이 온갖 더러운 먼지와 오물로 가득하고 쥐와 바퀴벌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문이 열렸어요. 지수가 자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수가 그 더러운 감옥을 그리워하고 이제 감옥의 문은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그곳을 그리워하고 다시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네, 막아야죠, 그렇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감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세요?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감옥으로 더 들어가면 그 오물과 정말 그 쥐 바퀴벌레로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갈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갈 때 거룩이란 삶이라는 것은 이러이런 삶이야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그 존재,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유한 그 너의 이제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근데 그 앞에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옛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네가 인식해서 그런 것들을 멀리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는 것은 멸망의 길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그 길은 결국에 종착점은 멸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결국 그 종착점은 멸망인 것이죠. 그 멸망의 길로 나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너희가 지금 살려고 하느냐. 그 길은 지금 멸망의 길인데 그 길을 지금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욕심. 그리고 그 욕심하면은 수식어가 있어요. 유혹이죠, 유혹. 그 유혹. 그것도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한 그 욕심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노예로 삼고 착취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혹에 너희들 어떻게 해요?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물리치라는 거죠. 성경말 자주 강조해요. 사탄을 대적하라. 죄를 멀리하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와 그 유혹의 뒤편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현대 발전된 문명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것 가운데 많은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그런 유혹들, 우리의 그런 정말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그런 욕심을 따르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눈을 들여야 돼요. 눈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아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부정사였잖아요. 부정사 현장이랍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힘쓰라는 거죠. 이 심령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의 영이에요. 마음의 영. 우리의 마음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영이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영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5년 전, 2년 전, 1년 전, 그리고 오늘 계속 성장해 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영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 마음의 영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또 우리가 입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시대에 항상 부흥을 일으키세요.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세계 그 교회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영국 교회라든지 엄청 칠흑과 같이 그 어둠의 시대, 다 그냥 막 술에 쫓고 도박하고 그냥 막 그런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수가 아니었어요. 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심령이 새롭게 됨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는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존재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그렇지 않는 존재인데 이걸 위해서 막 추구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울까요? 그렇죠? 근데 이미 내가 의와 진리의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내가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내가 이미 세상에 이미 소금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릇을 이제 살려고 이제 노력하면 가서 그것은 훨씬 더 뭐죠? 훨씬 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이 지으심을 받다 있잖아요. 지으심을 받다. 이 지으심을 받다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은 같은 거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지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새롭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보면서 할까요? 당신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당신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보면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될 거예요. 진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네. 날마다 경험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 크리스찬인데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비난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고 이미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존재인데 크리스찬인데 왜 비난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이미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도록 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또 사실은 세상을 거슬러 가니까 쉽지는 않죠. 힘들죠. 우리 안 내주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멘.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가 수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정말 원고를 보지 않고 거의 안 보고 수교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따라 정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늘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네,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정말 너무나 많은 또 세상의 유혹과 또 많은 그런 욕심들 또 많은 그 썩어져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정말 존재를 늘 생각해야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말 모든 그러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러한 거대한 그런 정말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의 그러한 유혹에 또 욕심에 썩어져가는 것을 또 쫓아갈 때가 또 많았던 것들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결국에는 또 멸망의 기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정말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또 그 생명 가운데 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한 아버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우리 분일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또 되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세상의 많은 또 유혹과 또 많은 그러한 또 욕심들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대항하여서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또 신앙이 또 하나님 또 예물로 또 하나님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아픔과 또 눈물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또 그 눈물을 또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특별히 주변의 어려운 또 교회들 또 이웃들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또 선교사님들께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삶 가운데 또 거룩함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네, 우리 광고하시기 전에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이제 예배 후에 광고를 했는데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제도 많고 또 해서